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사사기와 룻기 강해를 하면서 저에게도 많은 공부와 도전이 되었었는데요. 그때부터 다음번 강해 설교는 사도행전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사도행전이냐? 일단 사도행전은 재밌습니다. 이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끊임없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루할 틈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이어지면서 최초의 그리스도인, 초대교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변질되어지고 또 신앙이 느슨해지고 교회 지도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타락하고 온갖 이단들로 시끄러운 시대가 될 때마다 항상 반복해서 나오는 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을 우리가 다시 되돌아보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되찾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한 그림을 놓고 그 그림을 똑같이 베껴서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원본을 하나 고정시켜 놓고 그 그림을 계속해서 베껴 그리면 자꾸 그리면 그릴수록 그림이 늘겠죠. 그리고 점점 더 그 그림과 비슷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그림 하나를 놓고 그림을 잘 베낀 다음에 그 원본을 치우고 새로 그린 그림을 다시 원본 자리에다 놓고 또 그것을 베끼고 다시 또 그린 다음에 그 원본을 치워놓고 또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이 원본이 계속 바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몇 장만 그려도 맨 처음에 그렸던 그 그림과는 전혀 다른 그림이 되어갈 것입니다. 아주 조금씩 원본과 틀어지다가 나중에는 이 원래 원본이 뭐였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희한한 그림이 될 거예요. 교회도 그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원본, 교회의 오리지널을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면 우리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시작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돌아보자는 거예요. 마치 설경구라고 하는 배우가 박하사탕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맨 첫 장면 있잖아요. 소리치는 그 장면. 나 다시 돌아갈래!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장면처럼 우리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기독교의 맨 처음 시작, 그 출발점을 향한 여행을 함께 시작해 보자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 사도행전 서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라고 하는 제자가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을 썼던 그 제자가 바로 그 누가라고 하는 사람인데,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전도되었던 의사 출신의 이방인이었어요. 그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사도행전은 사실 누가복음의 후속편이라고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 형식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 보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1절 2절 볼게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내가 먼저 쓴 글, 그게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또 승천하시기까지의 그 모든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하여튼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은 이제 두 번째로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그럼 우선 우리가 궁금한 게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을 보면 우리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각하라고 하는 호칭이 붙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각하. 이 각하라고 하는 칭호는요, 상당히 높은 사람에게만 쓰는 칭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정도쯤 되어야 각하라고 부릅니다. 그나마도 최근에는 대통령에게도 각하라고 하는 호칭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아주 높은 귀족이거나 공직자였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어떤 책을 쓰는 사람들이 이 자기 책에 책에다가 아주 명망 있고 유명한 사람에게 바치는 그 헌사를 맨 처음에 쓰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뭔가 훌륭하고 잘 나가는 사람에게 이 책을 바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책에 이 글의 권위가 올라가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야, 이 글은 믿을 만한 글이구나 라고 신뢰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높은 사람들의 이름을 많이 빌려 썼다는 거예요. 하여튼 표면적으로 우리가 언뜻 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모두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어떤 지체 높은 사람에게 쓴 편지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각하라고 하는 표현이 한 2번 정도 나오는데요. 각하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던 유다 지역에 총독들이 있었습니다.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과 베수도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는데 모두 각하라고 불러요. 몇몇 신학자들은 아마도 이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심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신학자들은 좀 이 본문을 좀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오늘 이 원문에 보면 각하라고 표현됐던 이 단어가 이 크라티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존귀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혹은 어떤 사람에게 붙으면 아무개님이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역개정판 성경에서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새번역 성경을 보면 존귀하신 데오빌로님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또 공동번역에서는 존경하는 데오빌로님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보면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좀 뜯어보면 여기서 뭔가 특별한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은 데오와 빌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그대로 풀어버리면 데오스와 필로스예요. 이 데오스는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고 필로스는 사랑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풀어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이게 데오빌로예요. 과연 그 당시에 그렇게 지체 높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렇게 지극히 복음적이고 종교 편향적인 이름을 가질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뭐 혹시 별명을 그렇게 불렀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몇몇 신학자들은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이 진짜 이름은 아닐 것이다, 어떤 개인의 이름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시에 아직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이전의 이야기거든요. 그 시절에도 뭔가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부르는 어떤 호칭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 단어가 데오빌로가 아니었을까 하고 추측해 보는 거예요.
당시에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할례를 받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이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기 원해서 이 그리스도인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불렀거든요. 그것처럼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어떤 공식적인 말이 아직 없었을 때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데오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혹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불렀을 거라는 거예요. 저도 역시 이 의견에 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말씀은 사실 높은 사람, 어느 데오빌로라고 하는 지체 높은 사람에게 편지 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데오스필로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글이라고 볼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사도행전이 누구에게 보내는지는 우리가 봤으니까, 그럼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구인지 잠깐만 알아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누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 빛나다, 총명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이었고 의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을 만나서 회심을 하고 나서는 계속 바울을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끝까지 바울과 동행하면서 전도 사역을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누가는 바울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로마의 감옥에서도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누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예, 그렇게 다른 사람 다 바울을 버리고 떠났을지라도 누가만큼은 끝까지 바울 곁을 지켰을 만큼 신실했던 사람이었어요. 누가는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오직 주님만 섬기다가 84살의 나이에 그리스의 한 도시에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말 똑똑하고, 뭐 그 당시에 의사라고 하면 나름대로 배울 만큼 배웠던 사람이고, 사회에서도 나름대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을 따르던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는 데오빌로가 되어서 누가라고 하는 이 제자가 그동안 바울을 따라다니며 열심히 그에게 배웠던 예수님의 이야기, 그것들을 정리해서 내놓은 책이 그 누가복음이었다면, 이제는 그 다음 이야기, 누가복음 이후의 이야기, 누가복음의 후속편을 이어가려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보통 연속극을 보다 보면 시즌 하나가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시즌을 시작할 때 전 시즌의 이야기를 조금 보여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도행전도 전에 이 누가복음에서 마쳤던 이 결말 부분의 이야기를 조금 보여주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 무슨 장면이에요? 예수님 승천하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도 그 부분이 이야기가 겹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의 이야기를 아주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약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십니다. 머물러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셨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마지막 하늘에 올라가시기 직전까지도 계속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해줘요. 사실 예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공생애 내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게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것과 같아. 수없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기적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계속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계속 설명해 주셨는데 귀가 아프도록 이야기를 했지만 제자들은 사실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감을 못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저 하늘에 올라가시기 직전까지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하실까?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꿈을 심어주고 싶으신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이별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없이 살아야 할 이 제자들에게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절망하고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희망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시기 직전에 아직 끝이 아니라고, 여기서 우리들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의 내용은 사실 이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잘 보세요.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들을 그려내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남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근데 다시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을 남겨놓고 하늘로 떠나신 걸까요? 그냥 제자들과 영원히 그냥 함께 하셔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저는 그 말씀의 해답을 정말 한참을 찾았는데 어디 주석책이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러다가 문득 오늘이 어버이날이잖아요. 어버이날에 대한 생각을 하는 도중에 이 말씀과 딱 통하면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역할이 뭘까요? 저는 참 비교적 늦깎이 부모가 돼서 아직까지도 이게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디서 철없는 부모 소리를 듣지 않을 그런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자식 키우는 일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식 키우는 데는 정답이라는 게 없잖아요. 하여튼 모든 부모들은 대부분 자기가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녀들을 키웁니다. 최선을 다해 교육을 하고 먹이고 입히고 뒤치다꺼리를 해요. 요즘 보면 점점 더 옛날에 비해서 점점 더 부모의 역할들이 무거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정말로 해줘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과연 부모가 자식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 요즘 제가 생각하는 이 부모로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식이 이 세상에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식물이나 물고기나 벌레, 이런 세균, 비교적 우리가 하등 동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생물들을 보면요, 그런 생명체들은 정말 태어나자마자 바로 혼자 살아갑니다.
부모의 역할이라는 건 낳고 끝나는 거예요. 부모의 돌봄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좀 더 고등동물로 가면 갈수록 특히 동물들, 많은 동물들이 부모의 돌봄을 받고 자라나요. 고등한 동물일수록 부모의 손길이 더 많이 가고 더 오래 갑니다. 새끼 새들은 혼자 하늘을 날고 사냥할 수 있을 때까지 어미새가 끊임없이 벌레를 물어다 줍니다. 초식동물은 이 작고 연약한 이 새끼 짐승이 다른 맹수를 피해서 제대로 도망갈 수 있을 때까지 무리의 돌봄을 받도록 보살피고 있어요. 육식동물은 혼자서 이 자기 새끼가 사냥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돌봄을 줍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독립된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가 열심히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언제 자녀들을 키우면서 가장 감격하느냐? 자녀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해낼 때 감격합니다. 아이가 혼자서 마침내 걸음마를 뗄 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혼자 말을 하고 밥을 먹고 혼자 자전거를 타고 덧셈 뺄셈을 하고 학교에 혼자 걸어가고 또 혼자서 친구들을 사귀어 가고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들을 보면서 서서히 부모의 역할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사춘기가 오기 시작하면 자식들은 더 이상 부모의 말을 듣지 않죠. 부모가 없이도 혼자서 살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독립하기 위해서 자꾸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계획하고 그게 맞든 틀리든 간에 자기 스스로 세상을 사는 연습을 하는 기간이죠. 부모로서는 참 불안한 기간이지만 아이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이겠죠.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겠지만 결국 이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독립해서 혼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침내 어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자식들은 부모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때로는 부모가 먼저 자식들 곁을 떠나기도 하죠. 어쨌든 이제 자식들은 부모가 없이도 이 세상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부모는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한 겁니다. 아, 내 사명을 무사히 잘 감당했구나.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자들 곁을 떠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굳이 떠나신 이유는 이제 제자들이 홀로 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안 계신 세상에 남아서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그런 거예요. 예수님 기다린다고 마냥 앉아서 멍 때리고 하늘만 바라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진 않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그때와 똑같이 우리의 그 사명을 이어나가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것이 성숙한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이 곁에 없어도 감당할 때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하신 거죠. 자, 스승은 다 가르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산하여라. 그게 스승이잖아요. 이제 스승과 떨어져서 너의 길을 걸어가거라. 내 가르친 대로 살되 이제 저만치 떨어져서 너의 길을 가거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부모의 심정으로 그 큰 일들을 맡기면서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불안한 듯 조마조마하겠지만 그래도 잘 감당하기를 믿으며 지지해주며 그걸 바라보시는 거죠. 걸음마를 하는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부모로서는 참 뿌듯하긴 하지만 행여 넘어지다 다칠까
안쓰럽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계속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울어도 그 아이가 스스로 걸어 다닐 때까지 부모는 그 아이가 걸음마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겁니다. 아이의 걸음마를 응원합니다. 어떤 부모도 아이를 대신해서 걸어줄 수는 없기 때문이죠. 사도행전은 1장 1절부터 11절까지에만 예수님이 등장을 해요. 공식적으로. 하지만 저는 사도행전은 여전히 예수행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길을 계속해서 이어내려간 사도들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길을 가는 동안 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 오늘날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데오빌로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데오빌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도 똑같이 사도의 심정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여전히 사도행전의 시대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길을, 우리의 사명을 들고 걸어가야 합니다. 두렵고 불안하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흔들리지만 그래도 끝까지 이 사명의 길을 감당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저 땅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틀림없이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응원하며 우리를 지켜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며 우리를 응원하시며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이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 한 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넉넉한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